원래 스케줄상으로는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 달 미루고 이번 주는 좀 아담에 대한 이야기, 아담을 통해서 만들어져 갔던 안식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눔을 좀 하려고 좀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주일 성수를 한다, 거룩하게 주일을 지킨다라는 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 성수한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일까요? 예배 빠짐없이 참여하면 주일이 좀 성수가 된 거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좀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일 예배 가지고 좀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뭐 몇 번 예배 드리면 적어도 예배를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참석하면 주일을 좀 더 거룩하게 지킨 것 같이 좀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이제 교회 뭐 봉사도 하고 또 성가대 활동도 하고 좀 그럴듯하게 또 예배했던 그 인도자로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좀 예배를 좀 거룩하게 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좀 어떻습니까? 뭐가 도대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고 예배를 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는 걸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데 어쨌거나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진 어떤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좀 더 이 문제를 좀 저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서 좀 정말 거룩하게 주일을 지킨다라는 이야기, 좀 주일 성수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라는 부분을 좀 더 오늘 아담과 안식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뭐 지켜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도대체 주일 성수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 가운데 지켜가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안식의 의미가 뭔지, 주일의 의미가 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1장부터 2장 3절까지 사실은 이야기를 통해서 안식의 개념들을 좀 설명을 좀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성경 본문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묶여져 있는 그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안식의 개념이 도대체 뭔지를 좀 오늘 이 시간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를 좀 여시고 오늘 정확하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조는 두 가지 창조로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창조는 뭐에 대한 창조냐면 세상에 대한 창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를 다 하셨어요. 어떤 세상을 창조했냐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했어요. 세상이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정말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아름다움의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느껴집니까? 뭐 때문에 아름다울까요, 세상이? 정말 너무 신비롭고 아름다워요. 왜 세상이 아름답죠? 꽃을 보면 아름답잖아요. 꽃이 보니까 보기에 정말 예쁘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건가요? 예쁘지 않은 꽃은 아름답지 않은 걸까요? 아름답다는 의미는 뭘까요? 아름답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이 정말 아름다워 하나 보시기에 너무도 좋았어라고 정의하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심리적 관점 속에서 보기에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생명, 질서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잖아요. 우리가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꽃이 색깔이 너무 예뻐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꽃 가운데 뭐가 있죠? 생명이 있잖아요. 도대체 이 생명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져서 정말 이 세상들의 역사를 이끌어가지 납득이 되지 않은 그 신비로움들이 어디에 내재가 되냐면 이 꽃 가운데 내재가 되어 있거든요. 모든 세상 천지 만물들이 다 그래요. 세상들이 단순하게 보기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좀 하나님의 질서, 말씀, 생명 그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그 세상이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가 됐어요. 그 첫 번째 창조고요. 두 번째 창조는 또 다른 창조, 누구를 창조한?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인간은 아주 특별하게 또 창조가 됐어요. 어떻게 창조가 됐습니까? 인간은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가 됐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너무도 특별한 창조인데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가 됐다는 것은 우리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알잖아요.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 형상이라는 개념은 잘 아시죠?
형상이라는 개념, 보통 사람들이 어떤 형상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어떤 이미지, 어떤 모양이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덕적 개념으로 뭐 인격이라고 좀 번역을 하기도,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창세기 이야기의 흐름들 속에서 좀 더 정확하게 형상의 개념들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 속에서 형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를 하고 인간은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들을 다 누구에게 줍니까? 인간에게 다 주었어요. 인간에게 다 맡겼어요. 왜 맡겼습니까? 이 맡겨진 그 세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처럼 말씀을 실현하라고 맡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세상들을 통해서 뭐를 만들어내가기 시작했냐면, 기술, 문명을 만들기도 하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끊임없이 만든 또 다른 새로운 창조들을 할 수 있는 길들이 인간에게 열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고, 인간은 아주 특별한 존재로 창조를 해서 인간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더욱 완성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도록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줬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걸 다 누가 주신 거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같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족,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부터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고백을 하는 건데, 주어진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죠? 이 관계, 이 세상을 통해서 뭐를 실현하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인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즐기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뭐를 실현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의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했어요.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 창조를 하셔가지고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게끔 창조를 했기 때문에 인간은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고 가꿔가면서 인간은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냐면 더 아름다운 세상을 완성하도록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1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생각을 전제하고 우리는 그 다음에 안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안식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안식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 아름다운 세상들을 만들었으니까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이제는 뭘 해야 되죠? 살아야죠. 그 삶에 대한 개념은 안식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존에 안식에 대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한번 내려놓고요. 창세기 속에서 말하는 안식의 개념들을 새롭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이제는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안식을 줬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열심히 우리가 살아서 멋진 집을 샀어요. 누구나가 멋진 집을 사고 싶은데요. 멋진 집을 샀는데 멋진 집을 샀기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아름다운 집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속에서 살아야죠. 아름다운 집에 맞게 아름다운 삶들을 만들어 가야지. 하나님이 주셨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뭐를 만들어 가죠? 행복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교회도 주셨어요. 공동체도 주시고 하나님 또 좋은 어떤 환경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좋은 환경들을 주셨는데 정 우리 교회가 너무 환경이 너무 좋아.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 뭐죠? 그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야죠.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고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고 아름다운 성도들 가운데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삶들을 만들어 감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뭐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행복한 삶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를 하고 정말로 완전하게 모든 세상들을 만들어가고 그 모든 세상들을 인간에게 주고 난 다음에 그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완전한 삶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식이라고 표현해요. 안식은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 완전한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완전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어떤 날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이날은 안식이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 개념 속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개념은 완전한 세상 속에서 뭔가 부족하면 완전한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삶의 형태가 거룩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너무도 아름답게 완전하게 창조를 하고 모든 그 창조물들을 인간에게 다 주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완전한 안식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축복을 받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런 축복을 여러분 받으신 겁니다. 이게 안식의 개념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7번째 날 이렇게 안식했다라는 그 숫자 때문에 혼돈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7번째 되는 날은 쉬는 날이라고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도 숫자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첫째 날, 둘째 날에 의미가 없고요. 7번째 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단어냐면 완전한 개념 속에 만들어진 단어예요. 완전한 날이요. 근데 1세기 때 유대 지도자들은 이 안식의 개념을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단순하게 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던 일을 중단하는 쉼의 개념만 설명을 해요. 물론 그것이 안식의 개념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것이 안식의 개념은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뭘 하다가도 다 안식일날 되면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누가 병자가 생겼어요. 그럼 고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병자를 고치면 뭐를 어기는 거죠? 안식일을 어기는 거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안식일날 그래서 모두 하지 않습니까? 일도 하지 않고 병자도 고치지 않고 어떤 변화를 주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그들은 안식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보 같은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1세기 유대인들이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안식이라는 개념은 완전한 속에서 주어지는 삶이에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병자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죠?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고 안식이 깨졌다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안식일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그래서 안식을 회복하게 해서 병들었던 병자를 어떻게 하죠? 고쳐줘. 왜 고쳐줘야 되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누릴 수 있으니까. 안식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적극적인 의미 속에서 안식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처럼 안식일은 단순하게 하던 일을 중단하고 쉼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안식이라는 단어는 완전한 삶들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개념 속에서 예수님은 안식이라는 이야기를 정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정말 성경을 수천 년 동안 들고 있었지만 성경을 잘못 이해해 왔습니다. 근데 동일한 이 실수를 누가 하죠? 오늘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해요. 사람들은 주의를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려고 해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대요. 특히 이제 보수교단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된대요. 뭐 사도 안 되고 또 뭐도 하면 안 되죠. 뭐 돈 써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도 하면 안 된대요. 1세기 유대 지도자들이 했었던 어떤 이야기 패턴들이잖아요. 안식의 개념은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완전한 세상 속에 주어지는 완전한 삶을 의미하는 개념이 안식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안식의 실제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창세기 3장으로 너무 아담이 뭐를 하죠? 하는 말씀에 불순종을 했어요. 불순종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서 뭐를 거부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깨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깨버리니까 뭐까지 다 무너져 갑니까? 안식의 세상이 다 무너져 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고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안식의 완전한 삶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아담은요, 그것을 거부하고 인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을 깨뜨려버리고 스스로 어떤 삶을 선택했습니까? 안식의 삶이 아니라 고통의 삶을 선택을 했어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인가요? 한번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3장에 보니까 3장 16절 말씀인데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라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 가운데 뭐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까?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일을 하는데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고하고 고통스럽게 일을 해야지 겨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삶들이 만들어져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마지막에 18절에 말씀해 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해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니까 너는 흙이니 나중에 흙으로 돌아간대. 이 말은 어떤 얘기죠?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죽어간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인간은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함들을 통해서 스스로 뭐를 가져왔습니까? 안식을 깨버리고 고통을 가져왔어요. 고통스러운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 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런 심판의 내용으로 사실은 아담에게 이야기를 한 거지만 이 심판의 이야기는 누가 스스로 가져온 거죠? 하나님 주시기 전에 내가 스스로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이 결단들을 무너뜨린 데를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 고통스럽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한 겁니다. 고통스럽게 살아갔어요. 근데 사실 이 고통스러운 삶들이 우리 가운데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 고통스러운 게 너무 자연스럽게 인식이 돼가기 시작했어요.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이런 삶들을 창조하지 않고 어떤 삶을 창조하냐면 완전한 안식의 삶을 창조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실 모든 사람들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너도 병들고 나도 병들었으니까 스스로 병든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안식을 꿈꾸지 않고 안식에 대한 의지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가 처해 있는 모습이었어요.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고통스러워요. 불행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깨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고 형상을 통해서 안식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했던 현실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안식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안식의 삶들을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하지 못해요. 관심이 없어요. 너무 병의 삶들을 오랫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관심을 완전하게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이 병을 치유하고 싶어도 그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길이 열렸어요. 누가 오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2장 28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이 깨져버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이 안식의 삶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식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은 인간 스스로 이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안식의 삶들을 길들을 예수님이 실제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열어줬던 그 안식의 삶들을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 갈 수 있게끔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창세기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안식의 그 완전한 삶들이 이제는 인간을 통해서 깨져버렸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 열려져 갔고요. 그 열려진 길 가운데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져 갔는데 그 가능성을 뭐를 통해서 만들어져 갑니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져 갔어요.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은혜로 값없이 거저
우리 가운데 주어졌던 축복이 우리 길들이 열려져 갔다는 겁니다. 어떤 삶들을 살아가야 되죠? 당연히 안식을 소유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목표를 두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좋은 어떤 집에 대한 목표를 두고 살아가나요? 아니면 어떤 물질적으로 어떤 높은 위치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성취해 가기를 여러분 원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저는 여러분 소망 가운데 이 하나님 주셨던 이 안식을 소망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삶에 대한 방향이 돼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이 안식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을 통해서 만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안식의 문제를요. 저는 이 안식에 우리의 문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이 안식의 시간들이 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안식과 인간을 깨버렸던 이 안식의 개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가능성들이 열려진 이 안식의 개념 속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주일을 지킬 것인가라는 적용적인 측면 속에서 몇 가지 이야기 좀 나눔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될까요?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주일은 뭐를 하는 거냐면 이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어질 그 아름답고 완전한 안식의 삶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미래 가운데 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죠? 여러분 주일날 와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죠? 우리 마음 중심에 뭐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안식에 대한 영원한 삶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것을 중단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의 생각을 다 중단해야지 가능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아침에 교회 문을 열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틈이 도대체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세상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고민이 너무 많잖아요. 뭐 직업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영원한 삶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 먼저 뭐를 중단해야 되죠? 세상의 생각을 중단해야 돼요. 예배는요, 그렇게 드려져 가야 돼요. 주일은요, 적어도요, 세상적인 생각들을 중단하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만 마음속에 품고 소망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내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하나님의 영원한 날이 어떤 날인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거기에 초점들이 맞춰져 있나요? 아니면 어떤 누군가에게 핸드폰을 통해서 어떤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때문에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원한 안식에 있지 않고 혹시 내 핸드폰 가운데 여러분 관심 갖고 있지 않나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일은 핸드폰을 끄고 주일이 드려졌으면 좋겠다는 좀 마음을 좀 갖습니다. 가능할까요? 주일이 안 되면 적어도 언제만큼은 예배 때만큼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이요, 다른 것에 집중되지 않고 오직 어디에만 집중이 되어야 되죠? 영원한 안식에만 집중돼도 부족해요. 그래도 되지 않는 건데 우리가 가지는 모든 생각들을 단절시키고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는 날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이야기 한번 봐볼까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죠?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옷을 빠르래요. 그 다음에 15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15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자적으로 뭐 여인을 갚아지 하지 말라, 뭐 옷을 빨아서 입고 오라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의미는 아시죠? 옷을 빨라라는 것은 뭐로부터 단절하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단절시켜서 이 안식일에는요, 주일에는 뭐만 추구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만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주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뭐 세상에 것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옷을 빨아도 돼요. 여러분 옷을 빨고 정말 깨끗한 옷을 한번 입어가보면서 내가 한번 세상의 생각들을 한번 내려놓고 나는 주일 예배 때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의지로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고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옷을 마셔도 돼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는 주일날 예배 오기 전에 그런 결단에 대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요일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주일날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소망하고 와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너무도 기대하고 이 자리에 옵니다. 어떤 태도로 토요일날 우리가 준비할까요? 토요일날은 연휴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어떻게든지 버텨가지고 끝까지 한번 버티면서 즐기고 놀면 될까요? 아니 적어도 열심히 우리 쉬셔야 되는데 적어도 정말 하나님 만난다는 이 임재에 대한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삶들이 준비가 돼갈 때 그래야지 주일이 거룩하게 드려져 가는 겁니다. 예배 시간 와서요. 난 예배 참석을 했고 난 예배 2번을 참석했고 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가 드려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정말 예배 때 하나님에 대한 안식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집중 없이 그냥 자리에 앉았다 가는 그 예배가 드려진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말라기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거짓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고통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저 교회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그 사람들 들어와서 예배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 이야기가 말라기의 기록이 되어가고 있어요.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아니 주일 예배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우리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우리 마음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요? 아마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누군가가 제발 저 교회 문 좀 닫아서 그런 예배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거룩하게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는 건요, 적어도 우리가 물론 많은 실패를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이 영원한 안식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적어도 그 예배를 하나님의 이야기할 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거룩한 주를 성수한다는 것은 두 번째 의미 속에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닐까요? 안식을 잃어버렸던 것은 뭐냐면 어디서부터 발생이 되냐면 인간 스스로 뭐가 깨졌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원한 안식이 미래 가운데 있지만 그 영원한 안식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조금씩 실현되고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는 갈망들이 주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가 회복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 당연히 회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회복되어가는 그 모습들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식이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져 가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들이 되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갈 때 형상이 회복되고 안식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 갈 수 있는 경험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잖아요. 교회가 세워져 갔다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적어도 뭐가 실현되어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안식의 삶을 당연히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보죠. 하나님의 형상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부에서 그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우리 요셉이가 발표를 좀 했는데 종교개혁 시대를 통해서 변화가 된 적이 있죠. 종교개혁 이전에 카톨릭교회는 어떤 예배가 드려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뭐가 중심적이었죠? 의식이 중심이었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소파했던 의식이 중심인 그 예배가 드려졌는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뭐가 바뀌어버려요? 가장 중요한 바뀌어버린 것이 뭐죠? 의식이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룩한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갈 저는 이 안식의 개념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회복이 될 가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실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거룩하게 주의를 성수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어쩌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일날 우리 가운데 같이 나눴던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듣고 깨달아지고 우리 삶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멘? 네, 아멘이시죠? 5분 정도면 아멘 하시네요. 그게 거룩하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말씀을 듣는데 자꾸만 깨달아지지 않고 잠깐만 잊어버려져요. 왜 잊어버려지죠? 말씀이. 야고보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야고보서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고보가 너무도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듣는데 잠깐 잊어버리는 이유가 있대요. 뭐를 안 해서 그렇죠? 행함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요. 여러분 말씀 듣는 거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말씀을 붙들고요.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면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이가 좀 되니까 기억력이 감퇴가다니까 점점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기억에서 사라져가. 아니요. 말씀이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 행함들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려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드렸던 이 이야기, 이 예배를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이것을 한번 붙들고 해가겠다는 결단들을 하게 되면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 잊어버려져 가지가 않아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자리에 앉았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붙들고 내가 행하고 실천하고 결단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갈 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실현한다는 것, 말씀을 회복한다는 것은 두 번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라는 건 공동체를 세워주셨죠.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함께 모여서 예배를 여러분 드리죠? 서로 간에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드리는 거죠. 나누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까지 올 필요가 없잖아요. 어디서 예배 드리면 되죠? 집에서 인터넷으로 설교 들으면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세워주셨습니까? 뭐 하라고요? 말씀을 나누라고요.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또 성도들 가운데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교제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얼굴 보는 거 아니잖아요. 얼굴 한번 본다고 해서 뭔가 바뀌어갑니까? 교회 가는 오는 목적들은 뭐를 나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간에 나누는 겁니다.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색하고 그래서 이 삶들을 만들어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을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들을 전해주면 이제 말씀들을 들었던 이야기를 끊임없이 성부와 성도들 가운데 교제를 통해서 나눔의 삶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밥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밥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죠? 나누는 거예요. 뭐를 나누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눠갈 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져 가기 시작해요.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이 말씀에 대한 나눔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구나라는 삶들에 대한 경험과 고백이 돼가면 그 말씀이 나 혼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속에 만들어진 고백들 때문에 그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풍성함들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훈련을 해나가야 되죠? 말씀을 나누는 훈련을 여러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가야 되죠.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들을 방향을 잃지 않고요. 함께 세워져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힘이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은요, 특별한 어떤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졌다는 이야기 자체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졌다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지만 저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말씀의 나눔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회복한다는 것은 적어도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내가 적어도 이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일주일에 3일을 뭐를 가지고 살아가겠다고요? 이 말씀을 한번 실현해 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의 말씀을 듣고 뭔가 나눴다고 한다면 그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에 3일을 통해서 한번 내가 도전해보겠다는 의식이에요. 이 말씀을 실현한 것을 통해서 정말 이 실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는 거고요. 영원한 안식을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거고요. 끊임없이 말씀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안식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삶에 대한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일들을 이루신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고요. 목회자가 만든 것이 아니고 교회 어떤 지도자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오직 누가 만드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거예요. 교회는 누구를 보기 위해서 오는 거죠? 목사를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물론 여러분들은 저를 안 보기를 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은 누구를 보러 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가운데 값없이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 가운데 만들어져 가야 되지만 신앙이 건강하게 만들어져 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었던 이 안식의 위대한 삶들이 미래 가운데 주어지지만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거룩하게 실현되어 가고 있다는 바로 그런 의식이 예배 가운데 들어져 갈 때 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결단해 나갈 때 그것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신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의를 성수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실현됨들을 통해서 정말 이 영원한 안식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고 나눠져 가는지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정말 영적인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